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아 보아서 알지만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걷는 것보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세금원들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물론 세관에 근무하면서 통행세나 간접세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을 받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기에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더 그 자리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즉 이방인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있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족들에게서, 그것도 가난한 자나 부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과다한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들에게 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십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율법적인 관점에서 세리는 부정함의 대표요, 거부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며 그에게 병을 낫게 해 주시기 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회개 사역으로 진입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5장 31절 3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역이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한 사역이었음을 천명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의 시작이 나병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그 치료 사역이 지향하는 것은 죄인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율법적인 조치를 잊지 않으셨고 그에게 모세의 율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등장이 그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뒤통수를 맞는 듯한 바리새인들이 그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자신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기록대로 하나님께만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율법에 예민한 바리새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일을 비유로 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여기는 바리새인은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금식을 지키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또한 비난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지키는 금식인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는지 시비를 거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개인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 행위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경건 의식이 예수를 공격하기에 이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즉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과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하여 금식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것은 일종의 과시적인 성격으로 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례로 굳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발적 형태의 영적인 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이에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분께 보이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시간에 금식은 가당치 않은 것이죠.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요, 잔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을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외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이고 의식적인 성격을 가진 자기 과시나 종교적 공적을 쌓는 행위로서의 금식을 배격하시고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규례에 갇혀 예수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을 꼬집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기준에 예수님이 부합하는지 맞추어 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율법에 주어진 순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먼저이죠. 십계명 처음에 기록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가 먼저였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간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다 낡은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여 그 속에서 안전하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은 다 터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비정하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낡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세리라는 죄인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낡은 죄악된 어떤 습관을 내려놓으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내가 잘난 것이냐 생각하며 의시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신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서는 그 복된 잔치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